샬롬, 주일 후 3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모였는데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기쁜 소식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좀 안정되게 통제돼서 오는 주일부터 1부 9시, 2부 11시, 3부 1시 30분, 또 4부 4시 30분, 그렇게 3시 30분 한 예배홀에 60명 앉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유지해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게 됐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부터도 아마 온라인 오프라인 겸해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진정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잘 통제되고 관리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되고, 또 교회 예배당에서 회중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끝으로 이제 수요일도 계속해서 회중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예배하며 또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5장 찬송입니다. 앞에 보름이 약간 좀 커서 울리는데요, 조금만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장 한 장 더 찬양 올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미쁘시고 끝없는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오류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봄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2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레위기 7장 2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레위기 7장 22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이 좀 깁니다만 내용을 살피시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에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목제물은 그 사람의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이음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레위기의 전반부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기록을 했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5가지 제사에 대한 아주 원론적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6장과 7장에는 앞에서 제시하지 못한 좀 더 세부적인 제사의 부차적인 규칙들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6장과 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제사의 그 규례들이 언급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제사 제도에 대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읽은 말씀 대부분이 이미 앞에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있는 나온 내용들 가운데에서 다시 부연해서 설명함으로 앞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도 몇 가지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친절한 따뜻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중요한 당부 몇 가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차 중요한 것들을 언급하는 것과 그런 유사한 마음들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그 5가지 제사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한 번 더 반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과 또 교재에 정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론 부분들 교재에 서론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가지 제사에 대한 규례를 모두 기록한 후 모세는 다시 한번 더 중요한 몇 가지 규례들에 대해 반복해서 기록함으로 강조한다. 그것은 드리는 예물 중 기름과 피에 대한 것과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할 분깃에 대한 것이다. 3가지를 다시 재부연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기름, 제사 가운데에서 기름, 제물 예물로 드리는 것 가운데 기름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건가?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두 번째는 피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 부연해 설명하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될 목에 관한 것입니다. 분깃에 관한 것. 이 3가지를 다시 한번 재론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가 뭐죠? 기름에 대한 것인데 기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의 여러 신체 부위 가운데 기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름은 어떻게 되죠? 누구도 먹을 수 없습니다. 태우거나 아니면 제사를 위한 다른 용도, 불을 피우거나 이런 용도로 쓸 수는 있지만 기름을 먹을 수는 없어요. 기름을 오로지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 한번 좀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탄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고기 먹을 때 기름을 좋아서 먹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기름을 떼내고 먹죠. 이게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잘 산다고 하는 증거. 제가 어렸을 때는 기름을 별도로다가 모아가지고 여러분 동네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동네 부침개라고 그랬는데 빈대떡에 그 돼지 기름 모아놨던 거 뭉쳐놨던 거 이렇게 둘러가지고 참 얼마나 맛있는데 또 그 지방만 따로 팔았던 그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정육점에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고대 당시에는 이 기름이 여러 짐승의 여러 부위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하게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고기는 뭐 먹으면 끝나지만은 이 기름은 그 이후에라도 두었다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름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서 이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른 용도로 먹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이 규례 가운데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부위 가운데에서 제물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번 교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는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라는 금지 규정이 있다. 이는 그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네, 기름과 함께 또 뭐가 있죠? 뭐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어쩌면 기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피죠. 그러나 이 피만큼 기름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린다고 하는 측면에서 넘어가서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면 드린 제물 중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한다. 기름지다라는 말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부드럽다, 미끄럽다, 구수하다라는 등 단순한 물질적 특성 이상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기름은 드린 제물 중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한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기름지다, 뭐 꼭 짐승이 기름지다 이뿐만 아니고 가을에 농사가 잘 돼서 들판이 기름지다 이런 얘기할 때는 기름지다고 할 때 단지 뭐 이렇게 부드럽다든지 구수한다든지 뭐 미끄럽다든지 이런 정도의 물질적 특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많은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함유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기름을 드린다. 또 기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좀 남은 부분 읽어보면 기름에 대한 성경적 개념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첫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누구죠? 아벨이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가인은 뭘로 드리죠? 자기가 소득한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은 뭐를 드려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이것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해석이 많고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그의 짐승과 제물과 함께 그의 믿음을 드리죠. 그래서 믿음을 겸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제사 그런 의미가 있지만 또 이 자체로 보면 드린 제물에 대한 연구와 특히 5가지 제사의 규례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은 그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그런 의미에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일종의, 물론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보다는 훨씬 이전의 사건이긴 하지만 같은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할 때에, 그런 속에서 모세오경 전체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고려할 때에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진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아마도 이런 목적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려면 가인도 비록 자기가 곡물을 가꾸는 사람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지만 그것과 함께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어서 동생한테 구하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구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리는 것. 그래서 저에게 있는 모든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다. 그렇게 해석도 역으로 가능한 것이죠. 자, 계속해서 조금 더 기름에 대한 의미들을 살펴보면, 그것은 소유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드렸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제물 중 기름을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 중 하나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표현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에 적당히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그저 좋은 것 이렇게 드릴 수는 없죠.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고 또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반심은 사실은 절반, 마음의 절반을 드린 것은 사실은 전체를 안 드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크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제사의 마음, 예배의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것인가. 소중한 시간, 소중한 재능, 소중한 은사, 소중한 물질,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우리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원만히 모이지 못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난번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떡을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부활절 오후에 다 방문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동안 교회 7주, 6주 못 나오신 동안 헌금을 다 이렇게 봉투에 그때그때마다 해놓은 거를 큰 봉투에 하나 저를 주시면서, 또 다른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꼭 그동안 못했던 거 헌금해 달라고 전달해 주셨어요. 제가 그걸 근데 한두 개가 봉투가 아니고 이렇게 큰 봉투에다가 어떤 분은 여러 개가 들면서 도대체 이게 이렇게 여러 개가 들렸어요. 그리고 한번 확인해 이름을 봤더니까 이거는 3월 1일 첫 주일 주일 주정 헌금, 그다음 감사 헌금, 그다음 주일 또 했던 주정 헌금, 그거를 매들마다 마치 거기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할 때 헌금바구니가 옆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걸 모아놨다가 다 드린 거예요. 제가 그걸 들고 집 앞으로 나가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제가 그걸 받아온 어느 성도님의 가정이 그렇게 여유로운 가정이 아니에요.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혜택을 좀 받으시며 사는 어느 성도님이었는데 그걸 받아 나오면서 제가 그냥 가슴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제 모습이 참 순간적이지만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성도님 가운데 이게 재물이 많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들이 풍성하고 많고 적고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내게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드리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과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귀한 모습이죠. 그것이 오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반복해서 강조하며 우리 드리는 그 의미이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기름과 함께 소중한 것이 피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피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피에는 뭐가 들어있죠? 생명의 근원이에요. 피는. 그래서 피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함으로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이 피를 드리는 제사의 의미죠. 그게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인데 한번 성경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유는 뭐죠? 그 피는 누구 거지 오로지? 하나님 것입니다. 기름은 혹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 드려야 되지만 혹 그 중에 일부는 제사를 위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물론 먹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피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피가 남은 것은 태워드리지 못하고 남은 것은 어떻게 되죠? 땅에 쏟아버릴지언정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먹을 수는 물론 없을 거예요. 이유 뭔가 하면 그 피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좀 교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다. 기름이 가장 좋은 것을 나타낸다면 피는 생명 곧 동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가리켰다.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도 같이 읽어보면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생명의 최종적인 아주 우리 몸 가운데에서 짐승 특히 살아있는 생물 가운데에서 가장 생명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뭐 생물학적으로나 다른 차원에서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대 당시부터 지금까지 거의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 피는 오로지 그 주인이 우리의 사실은 신체 전부가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내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증표하는 것이 뭐냐면 피죠. 피에 대한 소유인데 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생명의 근원이 피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고 이 피는 뭐죠? 속죄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뭐 다른 제사를 드릴 때에 특히 죄를 속하는 문제에 있어서 피 없이 대속이 불가능했죠.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또 피는 단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 차원에서뿐만 아니고 속죄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교재를 읽어보시면 생명을 의미하는 피는 또한 속죄에 있어서도 가장 결정적인 요소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로는 속죄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의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씻는 방식은 그 어떤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은금을 싸들고 들어와도 안 되는 거고 또 우리의 종교적인 용맹정진 또 자기 성찰 또 정결의식 뭐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도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할 수는 없는 거죠. 오로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짐승 제사 특히 피를 들여서 생명을 대속함으로 대신 드림으로 죄를 속할 수 있었고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종말의 마지막 제사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피는 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기름과 피를 드린다고 하는 것에는
히브리서가 아직 성경은 좀 남아있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죄사함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뛰어난 종교심, 아주 득심한 종교심을 가지고도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종말의 마지막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과 피를 바른다고 하는, 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고 하는 이 규례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조금 설명해 놓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누구라도 기름과 피를 먹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의 언약 관계 때문이다. 하나님은 각종 생물, 특별히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장 좋은 것, 또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피를 드리죠? 그 이유는 언약 관계 때문에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언약 관계가 뭐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이시고 나는 아들이고 딸이고, 또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성경적인 그림 언어가 많아요. 그분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죠.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죽은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의 목자로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 된, 그의 자녀 된, 그의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자명하고 당연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27절에 이것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얘기합니다. 그 앞에 보면 시편 읽어보면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과 저,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께서 때를 따라 먹는 것을 공급하시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쌓아놓은 이런 산업화와 과학, 또 체계와 구조들이 참 대단하고 놀랍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중단이 돼요. 끝이 나요. 뭐 전쟁을 치른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또 데미지를 입고요. 또 뭐 우리가 IMF를 비롯해서 여러 경제 위기들, 1930년대의 공황, 저는 뭐 경험은 못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들이 이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매일매일 사는 거죠. 그렇게 그 주님의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것을 은혜로 알고 받아 살아가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치 내 힘으로 살고 내가 구축해 놓고 우리가 구축해 놓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2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을 받아 만족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낯을 돌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고 또 주께로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어 가신즉 순간에 뭐가 되는 것입니까? 먼지가 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이 상황이 다행스럽게 잘 관리가 되고 있고 통제가 되고 어느 정도는 이제 자다들 완전히 좀 다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뭐 미국 또 유럽, 이제는 또 제3국으로요. 아시아를 비롯해서 남미, 아프리카 이렇게 퍼져나가요. 하루에 수만 명씩 죽어가요. 수천 명, 수만 명씩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전쟁에도 이런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가는 전쟁은 제가 최근에 몇십 년 살아온 여정 가운데 보면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몇백 명 죽었다. 이것도 한 전쟁에서 몇백 명 죽었다. 뭐 이라크, 뭐 중동 전쟁, 아프리카에 부족 전쟁이 있을 때에도 뭐 수백 명 죽었다. 이런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거의 뭐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00명 단위 이상으로 이런 시기들이 한 달여 가까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는 이게 참 충격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낯을 돌리시면 우리 애가 한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먼지가 되는 거예요, 먼지.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분명한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 가장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려, 가장 좋은 것을 드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신앙하고 섬겨야 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 한번 좀 읽어보면, 기름과 피는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율법의 요구는 예배자에게 가장 좋은 시간, 재능, 소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뭐 기름과 피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드리죠?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요, 재능을 드리고 또 소유와 재물을 드리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계속해서 교재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가장 좋은 것, 건강한 몸과 온전한 마음, 영적으로 성숙하며 예수님의 분량까지 충만하게 장성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원하신다. 그저 내게 단면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것, 지금 중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뭐 가장 귀중한 시간, 가장 귀중한 재물, 그것만 아니고 아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 삶 전체를 산 제사로 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배가 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어제 예배보다는 오늘 어떻게 더 좋은 것을 드릴까? 그게 단지 뭐 재물이 많다, 뭐 시간을 뭐 이렇게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더 좋은 시간, 안 좋은 시간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정성을 더 드릴 수 있고요. 또 재물로 드리는 나 자신의 하나님 앞에 온전함,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건강한 몸뿐만 아니고 건강한 온전한 마음, 또 어제보다는 좀 더 성숙해진 신앙의 자세, 또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른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성숙해진 인격,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 이게 기름과 피를 드리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치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레위기에서 부연하고 있는 것은 뭐죠?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에 관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28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교재를 먼저 읽어보시면, 제사의 의식에 대한 규정을 마무리하는 본문에서 제사장에게 돌아갈 분깃에 대한 반복하여 기록함으로 강조한다.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에게 돌아갈 분깃은 제물로 바친 짐승 중 가슴이다. 이것조차 제사장은 먼저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리는 제사, 즉 요제로 드렸다. 가슴은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의 요제와 함께 제사장의 분깃이 되었다. 백성들이 짐승을 가져오면 그 중에 특히 짐승의 가슴 부분을 누구의 몫이죠? 이게 제사장에게 돌려야 돼요. 또 34절에 보면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게 그렇게 규정화되어 있어요. 가슴을 왜 드리라고 할까? 학자들은 많은 연구 가운데 이런 결론에 거의 도달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가슴에다가 흉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이름을 다 써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제사를 드리고 또 오늘 본문에도 가슴과 뒷다리, 가슴을 어떻게 하죠? 요제로 이렇게 드리죠. 하나님 앞에 앞뒤로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그래요. 거제는 것은 들어서 드린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는 가슴과 뒷다리가 제사장에게 몫으로 가지만 그 전에 먼저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슴을 굳이 드리라고 할까 하는 이유는 아마도 12지파의 이름을 다 쓰고 들어가서 이 제사장이 하는 행위를 통해서 12지파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뭐 하는 거죠? 대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대행하는 거거든요. 또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중보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짐승의 가슴을 제사장에게 드렸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그 내용들을 시작. 왜 제사장들이 짐승의 가슴 부분을 받아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학자들은 제사장들이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단 흉배를 메고 백성들을 위해 애정어린 중보를 드렸음을 상징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여긴다. 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그런 제사장들의 흉배에 12지파의 이름들을 써서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9절 그리고 10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네,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에다가 각각 6개씩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써서 그러니까 그 호마노를 달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 가슴을 들어드리는 요제, 거제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제사 의식을 따라서 제물을 드릴 때마다 그 이름이 누구에게 보이죠? 하나님 앞에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중보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이 짐승의 가슴은 제사장 몫으로 돌렸던 것 같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뒷다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교절 읽어보면 제사장에게 제물의 오른편 뒷다리를 돌린 이유 역시 고기 중 가장 좋은 부분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월상에 보면 손님을 올 때를 기다리죠. 기다리는데 제물 중에 잡은 짐승 가운데 오른쪽 뒷다리를 간직하고 남겨둬요. 먹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오실 귀한 손님들을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가슴과 뒷다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귀중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지만 또 그 제사의 일들을 실제로 수행한 제사장들에 대한 배려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유는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요단 지역의 그 가나안 땅에 땅을 배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좀 세심한 배려가 없다면 어떻게 하죠? 잘못하면 아주 재정적인 또 먹는 문제,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목회자들 모임을 잠깐 가졌는데 그 모임 가운데에서도 그런 어느 목사님이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신데 지방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들이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배려들이 좀 되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겪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좀 가슴 아픈 얘기들을 함께 좀 나누었어요. 평생 목회를 하시고 교회를 섬기셨는데 그런 것들이 좀 소홀하게 되어서 여러 이유와 또 요인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는데 그런 것이죠. 잘못하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지파 땅이 있고 거기에서 경작을 하거나 또 가축을 키우거나 해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는데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그런 배려들이 없으니까 조금 돌봄이 좀 소홀하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구약적인 상황이었지만 신약의
상황으로 넘어와도 그런 정신, 제사장들을 돌보고 제사장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사역자들을 돌보는 마음은 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명령하시는데 그 내용을 한번 교재를 읽어보면 바울은 교회로 하여금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유익한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예수님도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다. 네, 바울이 보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보면 사실은 두 장 전체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거든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또 거기에 합당한 예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그 내용 전체를 두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만 아니고 뭐 몇 군데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뭐 바울이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히브리서와 빌립보서와 히브리서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일구었는데 바울에게 실제적으로 바울을 재정적으로 돌보고 섬긴 교회들이 많지 않았어요.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빌립보 교회는 없었어요. 그 빌립보 교회는 거듭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도왔죠. 그런데 바울이 17절에 보면 단지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바울에게 유익될 뿐만 아니고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돕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모든 삶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에 풍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신앙생활하고 어른들 밑에서 했는데 뭐 저희 어르신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그런데도 이제 전통적으로 그 하나님의 종들 또는 상위의 권위자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계셨던 것 같아요. 동네 이렇게 학교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집 울타리에 호박을 키우잖아요. 호박. 그럼 호박을 키워서 이제 첫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첫 수확을 하면은 이거 참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 맛있는 호박을 싹 썰어놓고 거기에 새우젓 좀 집어넣고 볶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먹으면 되는데 우리가 먼저 집에서 요리해 먹기 전에 하나를 따서 뭐 신문이나 아니면 뭐 봉지에 싸든지 해가지고 이걸 목사님 갖다 드리고 오라는 거예요. 저희 고향의 교회가 아주 꽤 올라가는 산중턱 중턱에 산 저 끝에 이렇게 올라가야 교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올라가면 그냥 뭐 가보면 단숨에 그냥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초등학교 한 뭐 1, 2학년, 2, 3년 때 거길 갔다 오라 그러면 이게 아주 괜한 그냥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냥 먹으면 되지 목사님은 이거 갖다 주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좀 존중하고 그들을 그거 뭐 호박 하나 또 뭐 콩 털면 콩 좀 한 대 해서 갖다 드려본들 뭐 그게 얼마나 큰 대단한 유익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또 그런 믿음의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공개하는 사람들을 더 풍성한 열매로 공급하신다.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한번 좀 13장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물론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눠주기를 하는 그 제사, 기쁨의 제사, 삶의 제사죠. 이거는 꼭 주의 종들, 주의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또 믿음의 지체들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주변에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과 해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이 꼭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이 구약적 제사인데 신약에는 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히브리서는 제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특히 그 가운데에서 너희를 신앙적으로 인도하는 종들, 그분들을 위해서 좀 특별한 신경을 쓰고 애정을 갖고 또 공개할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치 너희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가슴의 흉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들어가서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렸던 제사장들처럼 여러분과 또 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좀 돌보아 그들이 즐거움으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라고 바울은 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절 또 6절 7절 말씀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 전도자들이 어떤 삶의 자세로 또 사역에 대한 자세로 임해야 될지를 얘기하시는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아무것도 가지 말고 오직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집에 평안을 빌고 받으면 그 가운데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집에 유하는 것, 또 그 집에서 제공하는 음식, 이거 너무 계면쩍게 이거 사양하지 말고 받으라.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하는 사람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또 주의 복음의 사역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상황이 좀 많이 바뀌어서 사역자들에 대한 이런 마음가짐 또 교회 배려 이런 것들이 전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런 면에 소홀해서 일부 조금 서운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오늘 제사장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요청하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정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변의 사역자들을 섬기는 것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름과 피를 드리는 것, 그죠? 이건 뭐를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연해서 강조하는 것이 제사장의 몫에 대한 특별한 배려, 이거를 교회 공동체에 부탁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 31장 하신 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 지금 시대의 상황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함으로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31장 찬송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복되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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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권세를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형선이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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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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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제목 두 가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며 아버지이신 하나님, 저희가 가장 좋은 것을 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세움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더하시고 그들의 처지를 힘써 돌아보고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좀 생각하시면서 세 번째, 바이러스 문제를 통해 드러난 저희의 죄와 교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모든 문제가 진정되게 하시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새로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시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파를 떠나서 사심 없이 일하게 하옵소서. 네 가지 기도 제목이다. 한 1분 정도씩 모니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직까지 주일날 예배 신청을 어느 예배에 오실지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속히 정하셔서 교육자들에게 연락을 해 주셔서 1부, 2부, 4부 예배 가운데 한 예배에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